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넷째 한상과 비슷하게 다섯 번째 한상 역시 다른 한상들과는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네 번째 한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집중했다면 다섯 번째 한상은 스룹바벨에게 집중합니다. 역시 성전 재건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스룹바벨과 관련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한상을 소개하고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한상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순금 등잔대에 초점을 두고 등잔대 위까지 어떻게 기름이 공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3절에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내는 나무로 등잔을 밝히는 재료인 기름의 근원이 됩니다. 감람나무와 기름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장면에서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4절에 감람나무와 기름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2절에서 묘사하기 시작한 순금잔대 위에 등잔을 밝히기 위한 기름의 근원입니다. 다시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는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순금 등잔대 위에 등잔이 밝게 비추고 있는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은 12절에서 14절에서 다시 거론하며 설명하는데 거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라 대답합니다. 두 감람나무의 정체는 한상의 의미를 밝히는 가운데 드러나지만 순금잔대는 이 한상과 한상에 대한 설명에서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순금잔대의 한상이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정체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 인물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두 인물이라고 한다면 순금 등잔대의 한상은 기름이 공급되어 등잔대가 유지되듯이 이 둘을 통해 성전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에 한상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4절 이후에는 이 한상이 의미하는 바에 집중합니다. 다른 한상들에서는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한상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1절에서 14절에 가서야 이 질문을 다시 확인한 후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 밝히는데 그 대답도 역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순금잔대의 의미는 더욱 모호하게만 남겨집니다. 4절에서 5절은 한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7절의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 대답이 아닙니다. 6절에서 7절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의 힘과 능력은 내 영과 대두되는 인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영의 역사는 9절에 표현된 성전 기초와 관계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성전 건축이 여러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었는데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성전 재건을 주도해야 될 인물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전 재건이 가능함을 권고하며 주변 환경이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고하는 메시지입니다. 7절은 성전 재건에 방해되는 것을 산에 비유하였으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평탄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7절의 머릿돌은 건물 완성 단계에 놓은 중요한 돌을 가리키며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완성은 곧 성전이라는 건물의 완성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순금 등잔대라는 한상을 통해 암시하듯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완성은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인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 재건은 단순히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백성에게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이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었다면 여기서는 스룹바벨이 한 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손은 하나님의 사역 대행자를 가리킵니다. 6절에서 힘이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으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나는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연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 대언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것은 당시 제2성전의 초란 외양에 얽힌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파괴되기 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기초를 놓은 제2성전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초를 놓은 후에도 16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만 커져갔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수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2장 1절의 측량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에 일곱 눈은 아마도 3장 9절에 일곱 눈과 연결될 것입니다. 2절에서도 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곱이 반복됩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는 한 쌍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보는 여호와의 눈 일곱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증인됨과 동시에 성전 완성에 대한 예언이 확고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 이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두 감람나무의 정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내용이 진행되며,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두 감람나무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반복하여 묻습니다. 이어서 13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1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알립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 보통 임명할 때 붓는 기름이나 연료를 사용하는 기름과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룹바벨의 경우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리하면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통해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당시의 역적 두 인물에게 적용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전의 완성을 이룰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큰 산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거대한 경쟁,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우리 영혼의 깊은 좌절감과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가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수룹바벨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삶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주목하시며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고 애쓰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둘러싼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등잔대로 삼으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stillness, you are calling. Through the silence of my soul, you have seen my heart go wandering, yet your mercy makes me whole. Return to me, says the Lord of grace, with